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두 개의 문은 지난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알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마치 부자 아빠에게 자녀가 값비싼 승용차를 사달라고 간절히 구함으로 값비싼 승용차를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아빠가 부자지만 자녀가 값비싼 승용차를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값비싼 승용차를 운전할 자격을 갖춰야 사주는 것입니다. 아니,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값비싼 승용차를 사달라 하면 부자 아빠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 아빠이기 때문에 무조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에게 값비싼 승용차를 사준다면 이건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거나 죽으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부자 아빠가 자기 자녀에게 값비싼 승용차를 사줍니까?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딴 후에야 사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구한다고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당한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합당한 때가 언제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후경님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 아래서 열심히 종노릇하다가 도저히 변하지 않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했을 때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여러분의 마음의 법과 싸워 여러분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절규가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물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받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과 두루마기를 빠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짐짓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가요? 전혀 아니죠.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매일 죄를 짓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어느 누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여기서 더 나아가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러니 매일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정죄함이 있기에 매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신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큰 문제입니다. 왜요? 아니 죄를 매일 지으면서도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정죄함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까?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 아래서 열심히 종노릇하다가 도저히 변하지 않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경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지 못하므로 육신을 따라 행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죄와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또한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끊어지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이 경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경험을 해야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몸을 통해 나타나는 말과 행동과 태도입니다. 이 몸을 통해 나타나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죽이는 것만큼만 주님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산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경험을 함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나는 이제 내 죄는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서 육신대로 산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마음껏 염려하고 짜증내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이루고 살면서도 뭐예요? 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죄가 없어. 이런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지 죄를 지면서도 자기는 자유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글 킹 제임스에는 그 원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지 그 원인이 나와 있어요. 이걸 빼버렸단 말이에요. 개역 한글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요 구절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왜 나는 밤날 죄를 짓고 정죄함을 당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또 미혹이 돼요. 그래 정죄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정죄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정죄를 안 당해요. 매일 염려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는 매일 지면서도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놓고 뭐예요? 나는 자유에 이루고 있는 것이란 말.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미혹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혹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뭐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만 따라 행하면 뭐예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이게 이루어지니까 정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죽음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또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았더니 또 육신대로 살고 있어서 이렇게 주님하고 내가 또 끊어졌네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돼요. 범사에 감사라가 안 돼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안 돼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안 돼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님만 쫓아 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일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두 개의 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그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만들어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가 저희를 여러분 안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얼마나 충실한지 몰라요. 마귀는 너무 충실해가지고 이 일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다 도둑질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요거 도둑질해요. 매일 도둑질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생명을 매일 도둑질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을 죽여버려요. 왜? 순종을 못하니까. 매일 이 일을 착실해요. 그게 멸망이거든요. 물론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일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요거 도둑질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예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뭐예요? 이 사탄이 결국은 도둑질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게 살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뭐 매일 미워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멸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지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충실하게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아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매일 도둑질 당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매일 죽인단 말이에요. 왜? 반응을 못하니까. 이게 멸망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주님 앞에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온 것은 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 풍성히 얻게 되는 이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이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생명이 매일 나타나고, 미워하지 말라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생명이, 또한 범사에 감사라는 이 생명이 매일 나타나게 되는 요 단계. 그럼 요 단계를 가기 위해서 마귀를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알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와서 그 일을 아주 착실히 하고 있잖아.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어도 이 멸망, 지옥 가는 멸망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이 멸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타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죠. 마귀에게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귀의 말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시기 질투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이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기하라, 질투하라는 이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매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산단 말이에요. 미워하라는 사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미워하고 있는 거, 이게 마귀에게 영광이에요. 이거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어떨 땐 또 마귀에게 영광을 돌려요. 근데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죄책감도 없어요. 왜?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에이 뭐 한두 번 뭐 내가 당했나, 마귀의 씨 받아들이고 내가 잉태시키고 탄생시킨 게 뭐 한두 번이야. 수천 수만 개의 내 이 마귀의 씨앗을 내가 배출했는데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고 사는 것이란 말. 여러분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예요. 이제는 주님의 씨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멸망에 이를 것이기에 이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태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치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양의 피가 뿌려진 자기 집안에 아침까지 머물러야지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멸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며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쉽게 구원과 영생을 얻은 태신자들을 사탄이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 아침이 되기 전에 집 밖으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때 자신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므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이 주님이신 것을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이 역사,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거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진 걸 깨닫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서 영 안에다 영생을 줘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상한 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이 구원받은 자들로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만들므로 결국 지옥에 보내려고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해서 뭐예요?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통해 잡아갈 때 뭐예요? 교회 다니다가 왜 통해 잡아을 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떼굴떼굴 굴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뭐예요?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들어 쓰기 위함 이라고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때리냔 말이에요. 마귀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줘야지 여러분이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성장하면 모든 말씀이 영생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가 돼야죠.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을 누리고 맛보고 계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이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영생이라는 것만 알면 아니 이걸 왜 안 쓰냔 말이에요. 아니 영원한 생명이 말씀인데 왜 안 쓰고 있냔 말이에요. 오른밤 맞으면 왼뺨 돌려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십니까? 이 영생을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돈 쓰기는 좋아하는데 영생 쓰기는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몰라요. 아니 영생 쓰기를 싫어한다니까는요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 가지라는 영생을 안 써먹어요. 그걸 왜 아끼고 있어요? 마음껏 써먹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영생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로 인해 멸망한 후에 이 멸망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해도 건너지 않고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들도 구원과 영생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출애굽을 안 해요.
왜요? 애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뭐하러 우리가 광야 생활을 왜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 하나님이 광야로 끄집어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광야 생활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신자들을 사탄이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고 모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안의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이 주님이신 것을 다 아시지요?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은 후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고 모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행함으로 멸망한 후에 이 멸망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안의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신자들을 사탄이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고 그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이 주님이신 것을 다 아시지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안의 영생을 얻은 후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의 이름으로 멸망한 후에 이 멸망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무릎을 꿇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신자들을 사탄이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의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이 주님이신 것을 다 아시지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얻은 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멸망한 후에 이 멸망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네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다 몰아낸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신자들을 사탄이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 영생이 휴거와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언제입니까? 휴거 후 7년 대환란이 끝나 세상이 새롭게 되는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바로 휴거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후 몸을 가지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 양편의 선자들도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주님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나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년왕국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몸 없는 영혼만 들어가는데 어떻게 영혼이 불구자나 절뚝발이나 한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불구자나 절뚝발이나 한 눈으로 살았어도 죽으면 온전한 모습의 영혼만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왜요? 아니, 몸 없는 영혼이 어떻게 불구자나 절뚝발이나 한 눈이 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나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다 7년 대환란 후 몸을 가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환란 동안에 3차 대전이 터지고 이제 7년 동안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니까 불구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쟁 때 여러분 못 봤습니까? 다리가 잘라지고 눈이 뽑히고 손이 잘려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살아남았는데 뭐예요?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천국으로 간다고 다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절름발이가 천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천국은 영혼만 들어가는데 몸은 이 땅에서 썩어지고 영혼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절뚝발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뭐라고요? 다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 근데 그 나라에는 뭐예요? 절뚝발이로 들어가요. 한눈 없이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그 몸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을 한글 킹 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주님이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시면서,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불구자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영혼만 올라가니까. 내가 지금 불구자고 살았어도 영혼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뭐예요? 영혼이 올라가잖아요. 몸은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이제 불구자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온전한 영혼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불구자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7년 환란에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7년 환란 동안에 눈을 뺐어요. 아니면은 지금 손을 잘랐단 말이에요. 아니면 발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천년 동안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천년왕국에는 7년 대환란에 몸을 가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구자와 절름발이와 한눈을 가진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는 불구자와 절름발이와 한눈을 가진 자들이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천국에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진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습니다. 이제 왜 주님이 불구자나 절름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고,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이스라엘과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질 신자들을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7년 대환란을 통해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면 한쪽 손이 잘려 불구자가 되고, 한쪽 다리가 잘려 절름발이가 되고, 한쪽 눈이 뽑혀 한눈이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한다면 불구자와 절뚝발이와 한눈을 가린 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일은 휴거된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섯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신자들을 사탄이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5대 제사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영과 온과 몸에 흠을 내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즉시로 알기에 매 순간 주님을 부르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님으로 마음껏 자기 안에 주인과 왕이 되신 주님을, 즉 말씀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 다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현세 누리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함으로 영생을 보는 것입니다.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 지키라, 뭐뭐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 순간 영생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보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영생이신 주님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생명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두 개의 문을 아셨다면 넉넉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다섯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심으로 휴거와 천년왕국의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했고 또 마귀는 어떻게 여러분을 멸망의 문으로 인도했는지 이제 정확히 아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걸 아는데 마귀한테 왜 속냔 말이에요. 이 경험을 충분히 했으니까 맨 끝 단계에서는 뭐예요? 이제 마귀한테 안 당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안 속는 거예요. 속지 않고 이기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